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높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 세계를 참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주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내용들은 전부 영적 실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영적인 실체를 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우리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니까 다니엘 7장을 보니까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이가 날카롭고 머리에 10개의 뿔이 있는 그런 짐승으로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그 네 짐승이 뭐라 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들은 세상에 나오는 권세를 가진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에서 나오는 이 네 짐승을 다 묶어 놓은 것이 계시록 13장 1절하고 2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로 갖다가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권세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에서 공부했다면 오늘은 땅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나오는 또 다른 적그리스도로 갖다가 말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뭐인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 필요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서 적 그리스도로 등장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성경은 짐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공격하는 적 그리스도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심판당할 짐승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그 본문을 통해 가지고 악한 이단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그리고 도대체 666표는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첫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소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요. 근데 땅에서 올라왔는데 어린 양 같고 머리에 두 뿔이 있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용처럼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용처럼 이야기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사탄처럼 이야기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린 양은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을 모방한 거짓 선지자 이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명품이 있으면 뭐가 있다? 짝퉁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5장 6절을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계시록 5장 6절에서 예수님을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일찍이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5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던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7뿔은 권력이고 힘이랬잖아요. 완전한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고, 7눈은 세상을 완전하게 통찰하시는 통찰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록 5장에서 이렇게 소개해 준 거예요. 이 예수님하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은 완전히 다른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장에서 얘기하는 이 어린 양은요, 예수님인 것처럼 모방한 이 시대의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다 했습니까? 짐승인데 어떤 짐승으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왔대요. 우리가 짐승을 길러보면요, 새끼들은 전부 귀엽고 이쁩니다. 민경 집사님 그 농막에 가면요, 염소가요, 새끼 때 키워가지고 염소가 다 커가지고 새끼 낳았거든요. 새끼 낳았는데 이놈의 새끼가 어미 젖을 먹고 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이나 사람이나 아기의 모습이나 새끼의 모습은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고 뭐라 합니까? 아이고 똥강아지 강아지 이러면서 그래 부르잖아요. 제가 터키에 갔을 때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보니까 야부름 야부름이라더라고요. 이 야부르란 말이 짐승의 새끼란 뜻이에요. 나는 도대체 왜 야부르라 부르지? 짐승의 새끼로 갖다가 그래 부르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이제 똥강아지 그러니까 얼마나 귀여우면 그렇게 표현하는가 똑같으라는 거죠. 그 오늘 본문에서 왜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단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사다같이 다가오면 다가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너무나 순진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친절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겉으로는 모습은요 굉장히 좋게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뭐 한다? 호감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사회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게 조금 하는데 사진 막 찍어서 올리면서 많이 하는 것처럼 뭐 한다? 과대포장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단들을 검색해 보면요, 자기네 사이트들을 굉장히 잘 꾸며놓고 교주가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놨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쓰기 위해 가지고 JMS 증명석을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어떻게 그걸 포장해놨느냐, 사진도 정말 잘 찍어놨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이 시대에 굉장히 영성이 깊은 그런 사람으로 광고를 해놨어요. 모르는 사람은요 혹하고 넘어가겠더라고요. 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신천지들도 자기들을 진짜 신앙인으로 과대 광고합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신천지들은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자기들을 포장해서 말해준다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을 처음 만나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한 10배는 더 친절합니다. 몇 배 친절하다? 10배. 어린 양으로 와야죠. 벽대로 오면 도망갑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지만 굉장한 신뢰를 심어주는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단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뭐냐,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13장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으로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세상 권세자, 이 지금 말하는 짐승은 세상 권세자거든요. 이들은요 위협적이고 험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거친 입을 가진 존재로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예수를 못 믿도록 협박해서 그렇게 하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영처럼 말한다 했거든요. 영처럼 말한다는 말이 뭐예요? 사탄처럼 말한다 이 말이잖아요. 창세기 3장을 보면요,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교묘하게 합니다. 3장 1절을 보면요 뭐라 하느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에게 접근하는데 불신을 심는데 의문점을 주시도록 참으로 하면서 교활하게 다가가서 말씀을 이렇게 그 사람을 유혹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교활하게 교묘하게 질문을 던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그렇다면 교회에서나 다른 곳에서 어떤 집사님이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교묘하게 교활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누구일까요? 누구요? 신천지.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예, 찍히고 있습니다. 이거. 신천지는 마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는 보통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그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 들고 와가지고 이게 뭔지 아세요? 교묘하게 교활하게 물어봅니다. 울산에 있을 때 그래 물었거든요. 그거 신천지인데요. 우리 은혜사가 똑 집었어요. 그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결국은 그 교인들 데리고 나갔습니다. 예, 신천지. 정확합니다. 예. 그리고는 성경 공부를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세상 권세자, 이단들은요 삼위일체입니다. 사탄의 삼위일체. 사탄, 세상 권세자, 이단, 사탄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예. 이 세 존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한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2절. 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이 한국말인데도 이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쉬운 성경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 앞에 서서 첫 번째 짐승과 똑같은 힘을 행사합니다. 그 힘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첫 번째 짐승에게, 쉬운 성경이 더 어렵네, 그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무릎을 꿇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거짓 선지자는 막강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세상 권세자들 앞에 무릎 꿇고 우상 숭배하도록 강요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같은가 하면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죠. 그 왕이 아부하는 족속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게 했습니다. 다 절하게 하면서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했다?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 거짓 선지자들과 그 정권에 붙어 있는 자들, 왕의 권세에 빌어붙어서 왕을 높이고 그 권세 아래서 왕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로마 시대로 하게 되면 로마 황제는 그 시대의 세상 권세자 아닙니까? 그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사람들로 하여금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모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황제의 비율을 맞춰주면서 그를 신격화시키고 그 사람을 황제를 갖다가 신으로 숭배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단의 사제들과 그 다음에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은요 전부 그 정권 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허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권세자들을 등에 업고 온갖 부정 비리를 저지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세자들을 옹호하고요 권세자들을 숭배하도록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이단들은 대부분 정권과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래된 그 이단 중에 구원파 있잖아요. 구원파. 옛날에 구원파에 오대한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 사건을 갖다가 끝까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나라에서 덮어버렸습니다. 사람 많이 죽었는데 왜 덮어버렸을까요?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구원파의 모든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구원파 교주 유병헌은 실체가 드러나고 도망가고요 구원파를 수색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프랭카드를 붙여놨습니다. 뭐라 붙여놨냐? 김기춘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파하고 김기춘하고 뭔가 있단 말 아니에요? 예. 유병헌이 죽었을 때요 수사가 급마무리 됐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왜 죽어요? 그리고 왜 그가 방치됐을까요? 굉장한 미스터리입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늘 정권의 실세들에게 보이지 않는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
이단이잖아요. 그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뉴스 보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CBS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간에 신천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굉장히 많이 지지해줬다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세상 권세자들을 등에 업고 그들을 추앙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사탄과 세상 권세자들과 거짓 선지자가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그 성도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공격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것이 심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능력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극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하고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거짓 선지자가 단순하게 어떤 사상이나 종교를 전파하는 게 아니고요, 사탄적인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대요. 그리고는 세상 권세자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도록 강요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이단이나 다른 종교에서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능력이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기적과 이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까지 하나님은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은 집중을 이렇게 하십니다. 교회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교회 말고도 기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칼의 상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허락한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뿌리를 안 내려놓으면, 잘못하면 이적과 기적을 쫓아가다가 보면 이단하게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울산 가면 방구동이 있거든요. 아시는 건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남녀호랑경교라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 그것도 교회라더라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갑니다. 가면 뭐 하는가 물어보면요, 앉아서 남녀호랑경교 바람도 안 드네. 몇 시간씩 주문을 외웁니다. 주문을. 그러면 주문만 외우는데 병자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요. 축복받았다 해서 막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찾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통일교에 빠진 사람인데요, 통일교회 요직에 있다가 나왔는데 탈출해 나와가지고 통일교 실상을 알리는 책을 썼거든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같이 많이 배우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어떻게 통일교 같은 데 빠지느냐,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하느냐, 문선명 만나고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없다. 예, 나와봐라. 예, 없답니다. 왜 그러냐, 문선명이가 꿈에 선명하게 나타나서 자기한테 예언을 해주더래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정확하게 해더래요. 그러니 문선명하게 안 넘어가겠습니까? 예, 제가 꿈에 나타나서 예언하면 넘어오실 분들이 한둘이 있을란가? 제가 앞에서 그 말씀드린 제임스 증명석 있죠. 이 사람이요, 한때는요 서울대부터 해서 한국의 대학가를 다 주름잡았습니다. 아십니까? 캠퍼스 사회 진짜 잘했습니다. 수많은 여자 대학생들을 농락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잡혀서 이제 성폭행범으로 10년간 형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상록수라는 여성도들을 특별히 관리했다고 합니다.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여성도들을 특별히 관리했대요. 이해가 안 되죠. 정명석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학력이 초등학교 끝입니다. 그런데 서울대 연구대 학생들이 왜 도대체 그 사람이 빠지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JMS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명석이가 자기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젓가락을 눈에 힘을 딱 주니까 젓가락이 휘어버리고 숟가락이 휘어버리더래요. 그리고 학생들은 시험이 심각하잖아요. 시험 문제 탁탁탁 집어주는데 다 나오더래요. 그러니 어떻게 그걸 믿지 않을 수 있느냐. 여러분, 정명석이가 그린 그림이 있고요, 도자기가 있는데 거기에 사인을 해놨잖아요. 그 그림도 이상한 그림 그려놨는데
그 사인 들어가 있는 거 몇천만 원에 살려고 피 터진다고 합니다. 이단들은 다 그런 거 파는가 봐요. 예.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거짓 선지자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보니까 우상에게 생기를 줘가지고 우상이 말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아니, 돌덩어리인 불상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누구야 하면서 말을 걸면은 불신자들은 절대적으로 우상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섬긴다. 꼭 우상이 말 안 해도 해요. 지금 대구 803 가면요, 갓바위 있잖아요. 그의 갓바위의 영역이 전 국민을 다 알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꼭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전국이 다 퍼져가지고 많은 무속인들과 불신자들이 거기 다 가서 평일날에도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영역이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경복권을 꽉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장부터 우리들에게 말씀해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엔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고, 그 영적 전쟁에는 세상 권세자들이 들어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사탄을 섬기도록 굉장한 능력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뭐하더라? 우상 숭배하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던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목, 도대체.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헷갈렸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계시록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면 정확하게 단어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해보면요, 우리의 고정관념과 잘못된 생각들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들과 동영상들로 인해 가지고 666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동요하고 헷갈려 합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사람 몸에 심는 그 벨리칩 동영상 있잖아요. 그거 돌리면서 666이다 받으면 안 된다고 저한테 보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역자인데 이런 거 갖다가 그거 아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얘기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자로서 그런 동영상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설교를 해버리면 성도들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을 잘 안다 모른다? 잘 모르니까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666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건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벨리칩이 666이다 이런 말 안 하기, 고정관념이 깨져야 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12장부터 14장은요 영적인 비밀과 마귀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실체와 마귀의 실체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것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13장에서 계속해서 마귀가 세상 권세자에게 어떤 능력을 주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세상 권세자에게 어떤 큰 능력을 줄 때 그 능력 주는 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이면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었다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봐요.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때 무슨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영적인 것은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하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시작.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16절을 보세요. 그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탄요? 지금 이 그가는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뭡니까? 이단,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어른이나 아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누가 666표를 줬다? 이단 거짓 선지자가 666표를 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맞지요? 성경을 봅시다. 성경을.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배교하지 않는 사람은 이 표를 받는다 안 받는다?
다시 배교하지 않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 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성경이 그거가 주었다 했잖아요. 예. 또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표를 받을 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66표 주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12장부터 14장 계속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영적 세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좀 더 설명드리면 계시록 13장에서 66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4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14장 1절을 읽어볼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보면은 어린 양, 사람들의 이마에, 성령이 인침받은 사람들의 이마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더라. 사도 요한이 육의 눈으로 본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본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육의 눈으로 옆 사람을 한번 볼게요. 자, 옆 사람의 이마를 보세요. 거기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까? 물어보세요. 확실합니까? 물어보세요. 예.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은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지요.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인침을 어떻게 받고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영접할 때 성령이 인치심으로 구원한다 했어요. 인쳤는데 우리의 성령이 인칠 때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4장 1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인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을 봤는데, 이건 다음 주 얘기합니다. 뭐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침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으로 너는 내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다 인쳐서 이렇게 낙인 찍은 거예요. 이게 우리 눈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는 분은 좀 이상합니다. 예. 다시 666표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666표는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것이다 안 보는 것이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 666표는 누가 주는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가 주는 거라고 했죠, 분명히. 그러면 과거에 컴퓨터가 나올 때 사람들이 666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럼 컴퓨터를 이단해 준 겁니까? 크레딧 카드, 이 카드 나올 때 있잖아요. 신용카드 나올 때 어떤 목사님은 절대로 그 카드 그 받아 쓰면 안 된다 666표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분 지금 쓰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바코드가 나올 때 있잖아요. 666표라고 외쳤습니다. 바코드 이단이 준 거예요? 저 회사에서 잘 만들어내 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666표라는 것은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만일에 벨리칩에 우리의 정보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666이다 아니다? 야,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영접할 때 성령이 인치시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구원을 그래 받는데 왜 666표로 갖다가 그렇게 그런 걸로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렇게 받는다고 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은 내가 만일에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지금 이 말씀 보면은 그런 것보다 쉽지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에서 세상 권세자들이 핍박하면서 죽이려고 할 때, 이단들이 우상들 앞에서 우상 숭배하도록 요구할 때, 그때 이 말씀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수 없고 세상 권세자를 나는 숭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해드린 것처럼 세상 권세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은
이 땅에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존재로 쓰임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요, 사람들은 전부 세상 권세자들 앞에, 우상 앞에, 이단들 앞에 무릎을 꿇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표식인 육육표가 이마나 손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너는 내 소유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자, 계시록 14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14장 9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잡으세요.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표를 받을 때 어떻게 받는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난 다음에 이마나 손에 받는다고 했죠. 그죠? 그냥 받는 게 아니고 14장 11절도 읽어볼게요. 14장 11절. 예. 누구든지부터 짐승과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예, 지옥 간다고요. 뭐라고 했냐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난 다음에 받는 게 뭐다? 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66표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손이나 이마에 새겨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우상 숭배와, 뭐냐면은 이단에게 넘어갔을 때 하나님 그들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바로 666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상 권세자들과 이단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3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666표가 없으면 매매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자, 마지막 시대가 가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이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세상 권세자들과 하나님 이단들은 하나님을 배교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7교회를 봤잖아요. 7교회를 살펴볼 때 두아디라 교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계조합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장사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조합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자기들의 신들이 있거든요. 그 신들에게 장사가 잘 되도록 기도를 하고, 그런 우상 숭배하는 곳은 곧 엄난한 문제가 같이 이어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곳을 가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 알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조합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먹고 사는 길을 선택해서 그 길 가버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때 666표를 받은 개념이 되고, 그를 받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갖다가 주게 된다는 걸 갖다가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면은 계시록 2장 24절에 뭐라고 하느냐,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사탄이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에게 먹고 사는 부분의 문제를 꽉 쥐고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를 섬기고 신앙 양심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페트라 주석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짐승의 표 대신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제적인 제재가 가해질 것을 가리킨다. 이처럼 사탄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삶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경제 활동까지도 방해하며 성도들의 생활을 위협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66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벨리칩이 666이 아니다? 아니다. 예. 12장부터 14장은 우리의 육의 세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가르쳐주는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가져와서 해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이단들이 설치게 되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를 꽉 쥐고 배교하지 않은 만큼, 배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핍박을 주는 그런 시대로 올 겁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보다는 주의를 버리고 돈 벌러 가는 게 더 편한 그런 시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같이 기도할 때는요, 정말 이 시대에 악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는 우리 이번 주 뭐냐면은 6월에 초대를 했는데 이번 주 오지 못한 분들은 또 지난주 오지 못한 분들은 이번 주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마지막까지 두 정인의 삶을 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